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상해비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인 성소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소 제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 주는 청사진이라는 사실을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실물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꽁꽁 숨어있는 죄악들을 어떻게 하면 녹여서 없앨 것인가, 용서해 주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가장 초점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과정과 그 단계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던 그 원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도 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그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소 문제를 연구하면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3단계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는 성소뜰과, 그렇죠? 2번째,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 성소와, 3번째, 법궤 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지성소. 이렇게 성소뜰, 우리의 회개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런 성소뜰이 있고, 또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상징하는 첫째 칸 성소가 있었고,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전국적으로 지성소로 불러들이셔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심판하시고 도말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지성소가 3번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소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여주며 용서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소의 첫째 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의 사역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국면을 소개해주고 마지막 심판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주께로부터 내어 쫓김당한 죄인과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시고 화목하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중보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해서 설명해 준 것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읽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죄인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성소 뜰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서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그 위에 고백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고백한 죄가 죄인으로부터 그 양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양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양은 메시아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죄를 고백한 죄인이 자기 품에서 칼을 꺼내서 그 양의 목을 따는 것입니다. 이쪽 귀에서 저쪽 귀까지 쭉 목을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양이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는 양,
떨면서 부르르 떨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양, 그 양을 바라볼 때 죄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아,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을까?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내 대신 나의 죄의 형벌을 져줌으로써 내가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서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되므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피를 흘려 죽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 수많은 동물들이 피 흘려 죽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애완용 동물이 죽어도 그렇게 슬퍼하는데, 여러분이시여,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죽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동물이 성소들에서 하나하나 죽을 때마다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죽게 하신 이유는 말이죠, 둔한 인간의 마음에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만은 그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희생양으로 무참한 죽음을 죽어서 너희 죄값을 치루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인들이 양을 죽이고 제사할 때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커다란 희생이 치루어져야 하는 것을 가능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소 제도의 목적입니다. 성소 제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들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번제라고 말하죠.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burnt offering. 태워서 이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전체를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소들 번제단에서 이 번제의 연기가 24시간 동안 타 올라가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전적인 헌신을 매일매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의 굴복과 우리의 회개의 경험이 매일매일 향기로운 제물처럼 연기처럼 계속 하나님의 보호자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 번제는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경험해야 하는 영적인 예배와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번제로 바치십니까? 여러분, 그 절차에 대해서,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번제 절차에 대해서 레위기는 그 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을 좀 펴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입니다. 레위기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거기에 이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들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의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번제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절차를 좀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이 죄인이 자기 죄를 그 양의 아니면 염소의 그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 동물을 죽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죄를 지은 그 죄인이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품에서 칼을 꺼내서 그 양을 목을 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상징하죠. 세 번째, 그 번제물 동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누추한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의 품성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의가 내 위에 덮여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다음 단계는 배를 가르고 그 양의 배를 위에부터 아래부터 가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전부 다 잘라서 꺼냅니다. 그리고 꺼낸 그 내장들을 물로 씻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고백했지만은 배를 갈라서 몸속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꺼내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내 속에 그래도 내 고백하고 버렸지만 아직도 혹시 숨어있는 어떠한 죄악도 없애려고 주님이시여, 혹시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숨어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시여, 다 가져가십시오.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나 혹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주의 말씀 진리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씻어서 개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생활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죄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반대 방향 의의 길로 가야지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은 매일 주 앞에 번제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 묻고 바치면서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시며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의 진리 말씀에 의해서 매일 개혁하시고 변화시키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을 좀 펴서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말씀으로 씻는 것이죠.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내 자신의 과거에 잘못 살았다는 것을 다 깨끗이 씻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고쳐서 정결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배를 잘라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며 과거의 담배 연기로 가득 채운 잘못을 정결케 받는다, 그 말입니다. 또 심장을 잘라내어서 상징적으로 나를 위해 사용해오던 심장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내 위장을 잘라내어서 내가 사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내 입맛을 위해서 탐식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젠 주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씻는단 말입니다.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바로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철저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그리고는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죠.
그럴 때 이 번제의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버리고 태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죄를 고백할 뿐더러 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뿐더러 죄를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소뜰에서 행하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진정한 거듭남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적당한 형식적인 헌신과 적당한 형식적인 회개가 많이 난무하는 시대에 바로 이 성소 제도는 올바른 우리 영적인 경험과 거듭남이 무엇인지 오늘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번제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읽으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뜻을 정말 알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동물들의 배를 갈라서 잘라서 땅에 일렬로 각각 나누어 놓아서 일렬로 놓은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그 사이를 칠하시며 태우신 이야기를 우리가 미루어 보아서 그가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시험, 그의 헌신을, 그의 굴복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번제로 그 자식을 드리라고요. 아니, 자기 자식의 목을 따고 배를 갈라 모든 내장을 꺼내어 물에 씻고 각 부분을 잘라 제단 위에 얹고 불로 태운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자르고 토막을 내서 불로 태운단 말입니까? 여러분이시여,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통과 그의 헌신과 믿음을 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헌신의 모본이고, 이것이 희생의 모본이고, 이것이 굴복의 모본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를 얻은 것처럼 나도 우리 다 믿기 때문에 의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시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든지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끌고 고통하지만은 그 모리아산으로 끌고 간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 불합리하게 보이고 이치에 맞지 않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모리아 산으로 여행하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으로 올라갈 때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시여, 그때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지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런 실수를 하신 적이 없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삼키고 아버지 말하죠. 아들아,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3번이나 질문했습니다. 3번이나 참 목이 메이지만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겠다고 여호와 이래라고 그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기 올라가서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이 이제 번제 제물인 것을 그 아버지가 이제 이삭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서 도와서 자기를 묶어서 기꺼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번제단 위에 올려 누워졌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눕혔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십자가까지 갈바리까지 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제단 자리, 그 자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쌓았던 번제단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바로 그 번제단 자리, 실제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바쳤습니까? 이것이 참된 행복과 구원의 힘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아브라함의 번제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이시여, 아브라함은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불합리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희 집 뒤뜰에서 내 자식을 죽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때 하루하루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고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 실수였다고 알려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지만은 또 다른 천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한 명의 천사가 보이지 않고 그런 깜깜한 마음으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죠. 우리가 성령 말씀 가운데 진리를 이해하고 주님의 명령을 이해했을 때 우리 마음이 참으로 갈등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아마 내가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주 앞에 굴복하고 그렇게 주 앞에 희생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주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자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그런 빛을 주시고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을 깨달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간 것 같은 그런 희생적인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날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과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행복과 그런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내가 권능을 행한다 라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러한 굴복과 이러한 죄를 씻는 이런 진정한 경험이 있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진짜 성령을 받은 자와 가짜 성령을 받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짜 성령을 받은 자들은 흥분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능력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성령의 경험은 참된 행복과 정말 구원의 경험과 거듭남과 조용한 쉼과 평안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된 성령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끌고 올라갈 때 두렵고 떨리고 또 답답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해 나간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성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번제를 올바로 이해하면, 번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잘못된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도리를 잘못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가 교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경험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소 문제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가책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번제물을 끌고서 성소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성소로 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그 밑에서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양심의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번제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모든 생애를 전부 다 꺼내서 주 앞에 바치십시오. 부분적으로 바치지 말고 전적으로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이것이 성소의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성소들에 물두멍에 나가서
우리가 양의 피를 흘린 그 손과 발을 제사장에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 제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따라 나가는 우리의 경험을 상징해요. 성소 제도 자체가 모든 성소 제도와 하는 거기에 행해지는 의식들과 그다음에 그 색깔들과 성소 모든 기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 흘린 죄를 씻고서 주님을 따라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생활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생애를 훈련받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 첫 번째 경험, 성소의 경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칸은 무엇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용서받고 깨끗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버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젠 그 영광으로 태워 죽임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만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성소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주님 따라 사십시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예배 선교센터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성경 연구 코스를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께 보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연구 단기 코스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24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공부하도록 고안된 성경 연구 교재이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코스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의 교리와 진리들을 연구하도록 만든 과정입니다. 생애예비에 마련된 모든 성경 연구 과목들은 통신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본인의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예비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